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구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향을 쌓았던 종이는 무슨 냄새 나요? 향 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생선을 쌌던 종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달라지고 냄새가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는 그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구를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일향 만당, 인향 만리라는 말이 있어요. 한 포기의 그 난의 향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은 사람의 향기, 인향,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었지만은 죽어서까지도 그 향기가 온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 기독교 신자 합해서 약 2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가 어려운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증거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죽은 영혼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항상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럼 뭘 이기느냐 하느냐, 무엇을 이기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시겠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세상을 뭐 어떻게 이겨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항상 이기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야? 예수님은 지금 현재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으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기느냐? 예수 안에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작동이 돼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입었을 때에 마귀가 아니라 모든 신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이 사람 이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요한일서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했다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이 다 악한 자에 처했다는 거예요. 귀신, 마귀, 영, 온갖 잡신들이 다 있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끝에는 우리가 세상은 악한 자에 쳤다네. 악한 자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음녀들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이 진실한 자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속한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여기 저희는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는 음녀,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바벨론, 7머리 10뿔 짐승 탄 자와 함께한 귀신의 초소 바벨론하고 싸울 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라고 한 뜻인 줄 믿습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실한 자들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 세상으로부터 빼내고 율법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진실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긴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거지 종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5절 보세요. 5절.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말씀,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가 무슨 힘으로 이기느냐고. 세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 총명과 사리해석이 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명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깨고 있는데 뭐가 겁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지금 어떻게,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 줘야 되는데 뭘 줘요? 능력을 줘.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 줘야 되는데 뭘 줘요? 힘을 줘요.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이냐?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지 않고 능력을 더해서 이기게 해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서, 비록 내가 무능할지라도 힘을 줘서 지혜를 얻어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걸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세상을 이기는 거 하나님 힘으로 이겼잖아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시험이 많은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비록 33살 때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세상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달려서 억울하다. 이거밖에 못 살아도 분하다. 이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 같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엄청난 그 지혜를 갖고 부귀영화, 마지막에는 자기의 왕비를 1000명 정도로 거느려가지고 온갖 사치, 향락을 다 즐겼으면서도 남긴 말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다 말씀하셨어요. 사람 삶이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라는데 도대체 세상이 뭐냐? 세상은 뭘로 비유했어요? 애굽으로 비유했잖아요. 애굽.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 애굽은 라합과 같다. 기생라합과 기생과 같다는 거예요. 돈 있고 힘을 뗀 사람들이 보는데 돈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것이 다 세상 이치예요. 사람 이치가 그런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며 육체요. 육체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은 31절 3절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세상 의지하면 다 엎어지고 자빠지게 돼 있어요.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라. 상한 갈대지팡, 생생한 갈대지팡이도 쉽게 부러지는데 상한 갈대지팡이를 짚고 그걸 의지하면은 그게 다 내 몸을 찌르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서 3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뭐 권세계나 있는 자들, 뭐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은 뭐하냐 이거야.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다 자빠지고 다 넘어지잖아요. 이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천한 자도 거짓되고 다 하나님 저울에 달리면 날아가는 입김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0편 62장 9절 10편 62장 9절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뭐하고 거짓되고 청문회 다 세워봐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보세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세상과 보태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보태고자 하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이라는 것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영영이 거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야지 세상을 이기지.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다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랑치 말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도 사랑치 말라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자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똑바로. 본문 말씀 고린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그 미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기는 거지. 눈앞에 있는 것만 봐가지고서는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은 이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거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 얻는 자들도 있고 어떤 자들도 있어요? 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망하는 자들이. 그 어떤 자들이 구원을 받고 어떤 자들이 망하느냐. 망하는 자는 예수님이 해도 어쩔 수 없어. 정해져 있어요. 망할 자들은. 멸망의 자식은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에 말씀하셨어요. 멸망의 자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구원받고 어떤 자들이 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게 됐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아요. 정직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시편 37장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누가 멸망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아요. 의인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환난 때 하나님은 저희의 의인들의 뭐다? 산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자들이 의인 될 수 있고 의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시편 44장 3절. 시편 44장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도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에 빛을 하셨으니 하나님의 팔이 된 자, 하나님의 손이 된 자, 그들의 힘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시편 44장 3절 다시 한번. 시편 44장 3절.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밟을 수가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내가 아무리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에서 구원하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1장 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잠언서 11장 6절.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 의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7절.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그래서 의인,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종말에 가장 먼저 구원을 얻는 족속이 무슨 족속? 유다 족속. 스가랴서 12장 7절에 보면은 유다 장막을 가장 먼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지 사명자와 함께 한 자가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멸망의 자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도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어요. 구원하지 못했다고 고백하시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어떤 자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알려줘도 멸시하는 자들. 앞으로 부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영생은 이렇게 돼서 가능하다. 앞으로 사람이 호련변화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 말씀을 전해줘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뭐하라? 망하라.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니 성경 말씀 처음에 들으면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영생한다는데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게 그게 믿어지냐고 처음 들었을 때. 그래서 영생은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하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50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100살이라는 건 꿈도 못 꿨잖아요. 그런데 이게 50년 정도 됐을 때 벌써 현실이 이루어져서 요즘 태어나는 자들은 150세까지 이상 산다고 장담하고 있잖아요. 멸시하는 자들. 또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길을 가는 도라는 것이 길도잖아요.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 그거를 멸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본다는 게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 돈 있고 뭐 한 자들이 보면 뭐 지혜 있고 지식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안 믿잖아요. 자기 지식 믿고 자기 지혜 믿고. 그런 자들이 뭐 한다고? 멸망하는 자들의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자들, 이 자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자들이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그를 듣지 않는 자들, 가려운 자들이 그들에게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을 믿는 자들, 이 세상 신을 믿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스스로 막는 자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이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 억지로 푸는 자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증거하는 게 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억지로 푸는 자들, 이 성경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는 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제하는 자, 빼는 자는, 뺀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려면 뭐할로 예수 믿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진데 거기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뭐할로 예수를 믿느냐고. 이런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다. 또 어떤 자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만을 말하는 율법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떡에만 관심이 있어. 기사, 이적, 표적. 이런 자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망하게 내버려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미혹하게 한 거예요. 악한 자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뱀, 마귀, 사단, 용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임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악한 자는 사람 보고 덤비는 거예요. 마귀, 사단도.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뭘 받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건 누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셨음이라.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3절 반대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믿음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명확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하고 멸망받을 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무슨 음식 냄새처럼 그 향기가 아니잖아요. 향기라는 것, 사람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에서, 그 사람의 품성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강하고 순수한 그 힘을 말하는, 그 기품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음식 마냥 고소하고 달콤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인격에서 나오는, 언행에서 나오는 그 기품 있는 행동 그 자체가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25절 보세요. 창세기 27장 25절.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지금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었지만은,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삭에게 와서 지금 복을 받기 전에 내가 에서라고 속여가면서 손에 양털을 감매가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 아들을 향취를 아들에게 입 맞추니까 아들에게서 향취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이삭이 참기름 바르고 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삭은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축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 강한 힘,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아비 이삭이 향취라고 이렇게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 향취를 바랐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받았던 것처럼.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는 향기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세상과 율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빛을 믿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게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의로움과 진실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착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빛을 받은 여러분들이 내야 할 향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낼 수 있는 향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발해야 되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충성, 믿는 자로도 충성, 온유함, 절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네. 성령은 진리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이런 향기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양선이라는 것은 선하고 어진 그런 행위.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향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면은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겸손의 향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겸손의 향기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내야 될 향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도 그것이 사망 냄새로 생명 냄새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 책임이요? 받는 자들 책임이에요. 받는 자들. 그 어떤 자들에게는 사망 냄새로 풍겨지느냐? 아무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진리를 갖다 증거해줘도 육신을 쫓는 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길을 자초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있고 육신의 걸 쫓아서 교회 다니면은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내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장사 목적으로 다니는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보면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9절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긴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지금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단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이 곧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영을 쫓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런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에게는 사망 냄새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도 향기라 하더라도. 생명 냄새로 되는 건 뭐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은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안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우리를 살리고 죽인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우리를 죽은 영혼에서 살린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본문 말씀 고린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 이 사명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그랬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냐? 예수를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주의 마음을 알았을 때 가르쳐주지 예수의 마음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뭐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누구에게도 다 겸손했고 누구에게도 다 당당했잖아요. 예수님은 헤롯 왕이나 누구야? 모든 사람에게 다 당당했잖아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강한 자였잖아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가지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것은 인품, 신앙인께서 나타나는 그 기품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사람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고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고. 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실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씻고 음식 먹는데 손 씻고 음식 먹지 않는다고 실책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은. 그래서 마음에 선이 있는 자는 선을 내고 마음에 악이 있는 자는 악을 내는 거예요. 마음속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뭘로 말함이라?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언행에서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된 자들은 향기로 여기 보면은 고린도서 2장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다?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잡것을 썩는다는 얘기예요. 혼잡한다는 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온갖 잡동산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혼잡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없게끔 많은 자들이 적다 많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혼잡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본문 말씀 하나 알려주고 나서 간증, 예화, 어느 철학 박사 이야기, 신문에 난 거, 방송에 난 거 짜집기 해가지고 주는 자들. 그러고 나서 아무 데 가서 고개 숙이고 저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다른 교회 가는 것을 경계하는 자들, 교훈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잡것을 썩는 자들이에요. 잡것을 썩는 자들. 이사야서 28장 13절 보세요. 이사야서 28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 이 혼잡게 하는 자들이에요.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신천지 출입 금지, 어디 가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자기 교회가 본자손이다, 정통이다, 이런 거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틀어막고 있는 자들. 교훈의 교환을 더하며, 교훈의 교환을 더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훈을 증거하는 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훈을 외치는 자들은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 줘야 되는데, 교훈, 선해라, 착해라, 봉사자라, 주일 성수 잘해라, 이런 어린애들한테 전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 교훈의 교훈.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신문에 난 거 조금, 방송에 난 거 조금, 간증, 예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이 도대체 그들의 향기가 뭔지 몰라.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런 자들이에요. 14절 보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료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 어떤 자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치료하는 이런 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솔하고 교만한 자들, 경만이라는 게 경솔하고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5절 보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받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후일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양심에 화인 받아가지고 거짓 것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증거한다고 해서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말씀이라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응?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믿고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뭐가 없는 자가 마귀 새끼요? 진리가 없는 자가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래서 무슨 나 마귀요, 내가 사단이요 하고 뭐 써가지고 다니나? 진리가 없는 자들이 마귀라고 했어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자들. 이게 마귀 자속이에요. 이게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듣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속한 자이고 속한 자가 속하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마귀 사단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요. 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 마귀는 다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영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지금 혼잡하게 하는 자들에서 제가 증거했어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가 말을 하려면 누구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엇을 공급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으로 계신 분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었을 때 향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2서 1장 9절. 요한2서 1장 9절.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도 영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를 온전히 모시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향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지금 어그리고 거스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향기를 맡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들로 나타내며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르친 좀 보람이 좀 있게 좀 해달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이런 사명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분별의 분별이요? 분별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깨우쳐지게 하라는 게요. 대변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